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1년을 살아오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아름다운 한 해 잘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다른 말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집에 종살이 하던 노예를 생각했었고, 그것은 온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노예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는 가혹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예들의 생사는 마치 개, 돼지나 상품처럼 완전히 주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찮은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노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 죄는 엄청난 것이고 능히 당시로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또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고, 바울을 돕는 동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도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참 믿음 안에 그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 아마 빌레몬의 성품으로 봐서 다른 주인보다도 아주 잘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에 대한 환멸을 품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탈주를 하고 로마에서 숨어 살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오네시모가 옥에 있을 때에 바로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참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사람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얘기하면 대필로 쓰고 마지막 자기가 한 구절 좀 쓰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친필로 썼다. 그만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그 첫 번째 뭐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데 나는 이 한 해 얼마나 변화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나는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해도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딴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라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아예 다른 사람 되게 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가 되게 하시고 어부 베드로를 사도로, 참 수제자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모세가 하나님의 버름을 받고 그가 일으켰던 첫 기적,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변화를 보이죠.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얘기죠. 변화.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크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가 변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좋게 변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변하죠. 일단 외적으로도 많이 변할 겁니다. 옛날 사진첩 이렇게 꺼내보면 야, 내가 이런 시절도 있었나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 보면 외형적으로 많이 변했죠. 이런 외형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참 심령이 변해야 돼요. 또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주로 좋은 것보다도 이 좋지 않는 것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좋지 않는 게 잘 안 변해요. 고약한 성품, 나쁜 습관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활 태도, 은행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하고, 진짜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뭔가 생각을 해봐야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외모도 변해야겠지만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면이 변해야 되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게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그 흔하고 천한 노예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는 빌레몬서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의 활동이나 그의 역할, 그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오네시모. 참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할 때에 변화는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부터 시작해서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변하기를 막 기대하는데 나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늘 상대방이 변해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게 빠릅니다. 남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남들만 변하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밤낮 사회가 나쁘고 정치인들 탓하고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전혀 무익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이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요. 신복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 충성했던 장세동 씨 같은 사람.
그가 신복이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때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씨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참 내면서 자책을 할 때에 이 전두환 씨가 자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거 네 잘못 아니야. 내 곁에 계속 있어줘. 전폭적 신뢰를 보내는, 그게 신복이 되는 거예요. 50 비리 수사 당시에 전두환 씨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모두가 내가 한 일입니다 하면서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가 온 후에 전 대통령에 가서 각하 휴가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장세동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전두환 씨에게 충성합니까? 대답을 하기를 그분은 나를 알아줍니다.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에게 생명을 바치는 법입니다. 후에 이 장세동 씨 그 통장에 50억이 된 비자금이 발견돼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 질문합니다. 전두환 씨가 준 뇌물입니까? 답변을 하기를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잘 봐달라고 그렇게 주는 게 뇌물이지,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주는 거는 하사금입니다. 이것은 각하가 주신 하사금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한마디 더 있잖아요. 이 돈은 내 통장에 있지만 아버지 돈입니다. 그분이 필요하면 언제나 드릴 겁니다. 나는 전 대통령의 신복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게. 이런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신복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막 권력의 하순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제가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복의 의미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전적으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로마 시대 노예는 상품입니다. 노예는 그 능력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한 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 그전에는 유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값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가. 성경 그냥 살짝만 인용을 하면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이다.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이 내 신복이다. 16절에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정말 사랑받는 형제라는. 아니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한 자인데, 주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인데,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렇게 놀랍게 변한 거예요. 바울이 아들로 생각하고 바울의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사생활까지 돕는 도우미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생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자기 신복은 책임을 지는데 예수님의 신복이 되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복입니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변화시켰고
세리 마태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마라의 수화성 여인도 예수님 만난 뒤에 바뀌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렇고, 오네시모 같은 종도 그렇고,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과 같이 달렸던 강도도 변화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무익한 자라도 언제든지 유익한 인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맺혀 있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수필 가운데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인간관계 4가지 유형의 그런 만남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 아주 나쁜 만남이에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고 만날수록 불쾌감이 있는 그런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 근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피어 있을 때는 막 환호하는데 시들어버리면 버리는 관계. 세 번째 관계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이건 조금 우리가 비천한 만남이다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힘이 있을 때는 막 간직하다가 힘 없으면 아예 완전히 이게 갈아치우는 관계. 네 번째 관계를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지우개 같은 만남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러니까 만나도 기억이 안 나는 만남. 언제 그 사람 만났던가? 별로 만난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이런 4가지 유형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은 뭔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만남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때로는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에게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그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는 사실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더 이상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깨어진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서로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먼저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오헬리가 지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단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갔습니다. 강도가 주인에게 소리칩니다. 손 들어! 주인이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딱 드는 거예요.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오른손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들 수가 없는데요. 강도가 통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죽을 맛인데 당신 몇 년 된대? 예, 한 10년 됐습니다. 아주 고생 많았겠네. 그런데 신경통에 무슨 약 잘 듣던가? 신경통에는 특효약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는 더 힘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주고받다 보니까 둘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그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사실 내가 저기 좀 아는 술집이 있는데 같이 한잔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술 마시러 갔다는 얘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대화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정과 처지에 조금 이해해 주려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사랑의 씨앗을 잘 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은 오네시모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너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한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예상밖의 제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라. 돌아가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자신이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방향을 돌리는 회개는 행동의 뉴턴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도망자로, 도둑으로서의 노예에 대한 벌이 십자가형일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한다. 물론 빌레몬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받아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네가 빌레몬에게 갈 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게 빌레몬 쓰잖아요.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보다도 바울은 나이가 더 많고 사람들은 보면요 말이 안 될 때는 나이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잖아요. 야, 네 띠가 뭔데? 많이 그래가 막 이렇게 누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누르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빌레몬의 그 결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를 자네가 스스로 결정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또 우리들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스스로의 어떤 특권이나 권위의식 이런 걸 조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간청하는 이런 겸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빌레몬과 그 노예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간 역할을 분명 한 것은 사실이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서로 화해시킨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때문에. 빌레몬은 에베소 근처로 사업자 고향을 떠났을 때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바울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복음이 빌레몬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했을 때에 이미 그의 마음은 오네시모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 잘못을 빌었을 때 잘못하면 법정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했을지라도 사람에게 내가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비는 이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감당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참 이 오네시모가 담대히 그의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아직도 가장 변하지 않는
좀 존경받는 1위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죽을 때에 참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링컨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링컨의 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법정에서 링컨과 스탠턴 두 사람이 같이 일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스탠턴 입장에서는 링컨을 막 그냥 막 시골떡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떡이 와가지고 내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한단 말인가. 좀 생긴 게 약간 링컨이 좀 원숭이 좀 생겨. 저 좀 팔이 긴 팔 원숭이를 왜 데려왔냐. 이렇게까지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 후에 스탠턴이 야당 인사로 계속해서 링컨을 비난하고 했는데, 링컨이 대통령 딱 됐을 때에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을 지금까지 욕했던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세우느냐 말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 일을 해낼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세운 거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후에 스탠턴이 링컨과 함께 일하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가 암살범의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둘 때 여기 인류가 본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하면서 시신 붙들고 통곡했던 사람이 스탠턴 장관이에요. 사람들은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던 그 정적을 그렇게 참 그런 자리에 임명할 수 있냐. 링컨은 뭐 그냥 태연하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했잖냐. 그냥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화해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본질적인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는. 제가 2부 예배 인도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조금 젊은, 아마 청년인지 조금 젊은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막 죽이고 싶었던, 그만큼 미웠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누그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이 도전이 되어질 때 이 말씀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로 부탁을 하기를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불의를 행했죠, 사실은. 돈 훔치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뭐 지금 빌레몬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주인한테 가서 그냥 돌려보내면서 주인한테 진짜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빌레몬에게 자네에게 진 그런 빚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오네시모가 분명 잘못했어요. 행동에 있어서 잘못했고 재정적인 면에 손해를 끼쳤는데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라도 끼치지 않기를 원하며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대한 그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대신 내가 갚겠다. 그것을 내 앞으로 좀 계산하겠다. 우리가 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참 우리의 공동체에도 필요한 거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뭐 좀 문제, 아이고 내가 막 당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회복도 뭐 참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서도 그런 회복의 관계에서 한 단계 그래 진짜 회복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죄의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는 데는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쉽게 회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때로는 정신적 희생, 물질적 희생도 감수하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그 공동체가 다 건강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공의도 뭐 이렇게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공의를 강조하면서 엄중한 결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뭔가를 안다면 남의 잘못까지 주님께서 당신이 다 안으시면서 당신이 다 대신 갚아주셨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 빚 내가 다 내한테 청구해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네시모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도망간 도망자,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는 건데 훔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것을 훔친 도둑,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더더욱 그랬었고 유일하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까지 뭐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네시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요, 내가 저 하나님의 종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제가 십자가에 피 흘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당신이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간청이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의 유대인, 즉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간청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네시모의 죄를 갚게 까던 이 바울의 마음으로 남의 빈자리를 좀 메워주는 사람,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스스로를 결산해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결산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한 해 나는 얼마나 복음 안에 변화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어땠던가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갔던가, 그러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복음을 통하여 물론 우리가 많은 변화를 참 입었지만서도 좀 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저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혹이라도 우리가 불편했던 그런 관계에 있다면 다 청산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복음을 받았던 사람답게, 신앙의 사람답게 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복된 새해를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